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스가 아끼던 암나귀를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아들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를 좀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의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가까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원의 조언 대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성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텐데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오는 그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어제 말한 그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이 한 사람 사울, 그를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비록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 말씀대로 3일 동안을 두루두루 찾아다녔는데도 도무지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어서 선지자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 만나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 속에 우리를 위한 더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만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죠.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 왕으로 세우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과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받아하실까요? 겸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 이것은 원어로 토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예요. 토브.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사울은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브, 준수하다는 말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 겸손이 사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집이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 겸손함의 미덕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10장 14절부터 보면 사울의 숙부, 사울의 삼촌이 조카 사울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사무엘 만났다면서? 와, 그 위대한 선지자를 어떻게 만났니? 그런데 그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 했니? 궁금해서 묻지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이 참으로 점잖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삼촌, 나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쭐대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그 마음을 누르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죠? 어떻게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은 우리의 성품의 좋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울도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말해 주어서 그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자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하니 그게 교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릇 섬김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지요. 교만하면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제자가 아니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무디 아시죠? D.L. 무디. 그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배우지 못했어요. 또 일찍 집을 떠나서 삼촌, 보스턴에 있는 삼촌 구두 가게 가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해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무디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오직 은혜로 채워지기를 무디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시는데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사역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보여준 것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앞선 9장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아들 사울에게 네가 가서 좀 찾으면 좋겠다, 사원을 데리고 가라.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그냥 순종한 것을 넘어서 최선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온 땅을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이나 두루두루 다니며 찾았어요. 성경은 왜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스라엘의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떤 맹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의 복종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요. 가면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또 한 사람은 떡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는데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떡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산에 가면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올 텐데 네가 그들을 만나면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말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잃어버린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것뿐인데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거나 반대로 자기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합리성과 내 경험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것은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의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뭐라고요?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이 순종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은 억지의 복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억지로의 복종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이 순종에 실패하고 맙니다.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왜 교회를 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붙잡으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죠. 그러나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체험 없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자꾸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기억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적인 그 면모가 그 사람을 쓰임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